2월 7일 금요일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하고 죽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 음향 시설이 있었겠어요. 전기가 없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나이 많은 110세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설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특유의 방법으로 연설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수많은 지파의 대표들이 그것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 그 대표들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산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못 섬긴다 그러고 약속하라 그러고 또 돌을 세워서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증거를 또 돌을 세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멋있는 뭔가 마지막을 다짐하고 백성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 자꾸 잘 모르니까 행위로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뭐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성을 바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뭘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굉장한 착각은 간증할 때 보면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무엇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웃기는 목사잖아요. 제가 꿈이 있었다고 MBC 18기 개그맨의 그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어요. 개그맨의 꿈이 있어 실제로. 그런데 아시는 목사님이 예능 PD 한 번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참 재능이 있고 웃긴데 만나보라고. 그래서 예능 PD를 만났어요. 근데 저하고 대화 한 몇 분 하더니 은사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웃긴 애들은 천지빛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이게 막 진짜 뜨는 이 예능 연예인들 보면 어마어마한 끼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사가. 사람의 눈도 그렇게 높은데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바치면 그분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네, 우리 주일 안 빠질게요. 그거 아닌데. 네, 우리 11조 안 빼고 드릴게요. 그거 아닌데. 우리 때마다 기도하고 뭐 절기도 잘 지키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그거 아닌데.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길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사랑 가운데 시작된 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뭐 끄집어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집 아저씨하고 저 결혼해라. 옆집 총각하고 그런다고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이 됩니까? 사람이 감정이 오고 가고 뭔가 사건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니까 하는데 하나님 수준이 높아서 만족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전제가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불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나는 우상 안 사랑하겠다. 나는 내 남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런데 이 얘기가 막 와닿는 것 같아도 현실에서는 하나도 실천이 안 된다고. 왜요? 사랑이 끄집어내지지가 않으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쟤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그럼 몇 번 잘해줄 수 있겠죠. 데리고 가서 김밥 사주고 막 국수 사주고.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사랑이라는 게 맘대로 되면 세상에 이혼할 부부가 어디 있고 깨질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확신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들이 진정성이 와닿으면 여자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는 원래 날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그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사랑의 불꽃이 튀는 거잖아요. 짝사랑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근데 내가 이 남자한테 관심 없을 땐, 그 사랑을 보지 않을 땐 왜 저래? 왜 집착해? 왜 이렇게 들이대? 부담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남자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내가 저렇게 좋은가? 나를 저렇게 아들을 보내서 죽을 만큼 사랑하시나? 저렇게 십자가에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가실 정도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네?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눈물보다 더 많이 애통하시겠네?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내 오늘 하루도 마음껏 축복하시겠네?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내 근심 가운데 잠을 자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네? 그걸 믿는 순간 사랑의 불꽃이 튀는 거라고. 할렐루야.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지 않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고 싶거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내 속삭이는 남편도 그냥 남편이 칭찬 한마디 하면 좋아하고, 그 남편이 뭐 밥 맛있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행복하고,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여호수아가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쟤네들은 사랑 없이 그냥 의무와 조건, 행위. 우리 뭐 제사장한테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서 우상 숭배하고 평일날 죄 마음껏 짓고. 그래 우리 절기 지켰잖아요.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이방 신들한테 예배하고 음란하고. 못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점철된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해라는 낙심 아니면 내가 도달했다고 착각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야. 아유, 권사가 기도도 안 하고, 아유, 정죄만 하고 있다고 보면. 율법이 넘치는 교회들의 특징은 서로 정죄하는 거에 미쳐 있어요. 미쳐 있다고. 대표기도 하는데 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대표기도 방법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뭐가 어쩌고. 자기가 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한 80%의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항상 주눅 들어있고, 영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아니 그럼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뭘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부족하시겠어요? 뭐를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360일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하고요. 삼시세끼 360일 안 먹어서 사람이 한 80일 정도 굶으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뼈만 말라서 죽어도 인신공양을 해도 하나님 만족 못 시켜요. 제가 장담하는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붙들려질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보다도 그 성도의 삶을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도들을 향해 더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제가 그래, 목사님 뭘 자꾸 퍼다 주냐고. 그럼 뭐 살 수가 있겠냐고. 좋아서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올 때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새벽기도 내려올 때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오는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빈손으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으니까. 어제도 문자 여러 통이 왔어요. 본인 삶에서 말씀이 나를 깨가는 거, 말씀이 적용되는 거, 정말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다.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나요. 왜?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붙들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사랑이 질투가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데 질투를 왜 해요? 아니 사랑이 없으면 뭘 하든 신경도 안 써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래잖아요. 질투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끄집어낼 수 없어요.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됩니까? 아무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해도 뒤에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런 마음 없더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신할 때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신비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완전히 증명하셨다고요. 그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제도 이지혜 집사님 만나서 이제 신방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날마다 붙들면서 그 긴 터널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실지 그거 붙들면서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점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제발 나를 보시고 보지 말고 내 마음과 내 부족함으로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따라합시다.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날마다 붙드셔야 돼요.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똑같잖아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랑 가운데 이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근데 그 문제 한복판에서 너무 지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지치는데 주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도우신다니까. 그럼 막 드리지 말라고도 드려요. 막 하지 말라고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 고별 설교가 우리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웬만한 정성 갖고 만족 안 한다고요. 거룩하대요. 높다. 우리와 다르다. 기준이 아주 높으시다 이 뜻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이중적인 마음 갖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잘 매일 매순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매순간 붙드셔야 돼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 들어와서 기분이 확 나쁠 때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럼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미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미소로. 그런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걸 받으시겠냐고. 재수없어.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 편하려면 용서해야지 뭐. 이걸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기쁨 가운데 그래요. 원수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이 모순되는 말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이 되기를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